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앞부분 맛배기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의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도 제대로 없고 뭔가 교제도 제대로 없다 보니까 신앙, 신학에, 그리고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써보낼 필요성을 느껴서 써보내게 되었는데, 써보낸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었고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가 발송되게 된 것이고,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로마 교회가 더 튼실히 서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것, 편지의 서두, 로마서를 쓰는 이유, 로마서의 주제까지 지난주 이제 보시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이제 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한문으로 이제 의, 옳을 의자였는데, 이 의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앞에 이제 불자가 붙어가지고 불의한 신앙인들, 불의한 백성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불자가 붙어 있으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7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아느냐, 이렇게 먼저 묻는 거죠.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아느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단절되어진,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있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지를,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로마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목록은 작성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혹시 불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보고 불의한 상태라고 얘기하는가? 그 동그라미 1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앞에 자막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하늘에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알았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한 거죠. 물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이게 아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정말 초등학교의 초점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1등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것인데, 하나님이 1등의 자리에 올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등 자리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어디 2등, 3등, 10등 어디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 전혀 영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어야만 기도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늘 1등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 자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0등 100등 그 자리에 지금 내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한참 밑바닥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가장 높은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아 드리는 것, 물론 당연히 거기 계시지만 사람의 심정으로, 신앙의 상태로 올려놓아 드리는 것, 그 자리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꼭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밑바닥에 내려다 놓고 있으니 이거 신앙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1장 21절 다시 보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지 않은 분에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나의 친구 관계로 다 해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게 불의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렇게 불의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보니까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주일날마다 임재라고 하는 복음성가 부르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시오, 항상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는 없고 교제도 제대로 없는 상태이지만 예배는 드려야 하는 데서 주일날 모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모였을 뿐이지 세상에 한쪽 다리 놓고 교회에다 한쪽 다리 놓고, 그리고 세상 그쪽에서도 뭔가 이득을 취하고 교회에서도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이쪽에서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좌정하신 하나님 가지고는 세상 나가서 못 살 것 같은 생각인 것이죠. 사실 그래도 요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인정해주는 세상이에요. 당시 이 로마교회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0.1%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어디다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놓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종 못할 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영역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놓기를 싫어하며, 거부하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며,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막,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니 그렇고 감사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자니 세상 것 완벽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기는 계시다는데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찾아 나서지도 않는 상태, 이것이 불의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살면서 죄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짓 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는데 자꾸 기독교인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세상의 죄와 기독교의 죄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의 죄는 뭘까요? 어디 나가가지고 너네들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죄야? 너 사람 죽였어? 너 뭐 누구 때렸어? 뭐 훔쳤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시편 14편 1절 보여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내 스스로 내 혼자의 방식대로 뭐든지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지할 필요성이 없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풀어가겠다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지금부터 로마서는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저하고 약간 말장난 같은 거 한번 풀어가 보면서 편하게 좀 쉽게 이제 가야 되니까 졸리는 분도 한두 분 나타나신 것 같고, 우리나라 말 가운데 쌍기역으로 돼서 한 글자로 되어져 있는 거, 네, 얘기해 보세요. 조정란 권사님. 꽃. 이야, 역시 꽃같이 예쁘신 분들은 꽃이라는 단어를 가장 또 떠올리십니다. 또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한 글자 이렇게 한 글자. 깍쟁이라고 하죠. 한 글자. 끝. 또 꾼. 또 네? 끼. 또 끈. 꾀. 또 이런 깨도 있죠. 먹는 깨도. 뭐 껌도 있어요. 껌. 또 깡. 끌. 꼴. 많죠? 또 꾼. 먹는 꿀도 있네. 꿀. 또 있습니까? 또 있는가? 손 한번. 아니, 나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나신 권사님 고개를 막 이렇게 내미시고 뭐가 있는가? 이제까지 성경 맥잡기 중에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십니다. 예. 예? 깐 본다. 아, 깐 본다. 꽝. 아이고. 예. 꼭 됐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 맞네요. 또 있어요? 깡. 끈 여기 나왔어요. 끈. 예. 꼴 안 나왔어요? 꼴 나왔어요. 껄. 아, 껄. 그래요. 그냥 써보죠 뭐. 껄. 예. 하여튼 이렇게 쌍기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글자로 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꿈이에요. 꿈. 사실 제가 이 말씀은 가끔 가다가 이곳저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끔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꿈을 꿔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죠. 처음에는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부단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꿈을 꿔라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성이 없어요. 열심히 박태환처럼 꿈꾸고 운동해라. 그러면 세상 나가서 그 꿈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김연아처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해라. 그러면 세상 나가서 하면 되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 꿈을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실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하늘에 그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런데 이 꿈이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이 끼하고 맞아야 됩니다. 끼가 우리말로는 재능이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달려나가면 빠르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빨리 발견 못하면
맨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나중에서야 그거 발견하고, 아, 하나님의 길은 저기였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은 공부시키지 마세요. 걔 끼가 무언가를 찾아서 운동인지 사업인지 장사인지. 저는 제 딸내미가 공부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너 사업 한번 해볼래?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공부 가지고만 성공하려고 안 돼요. 끼가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이루면서 이 주신 끼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 이 깡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깡패들만 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단히 깡으로 버텨내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안 하던 양반이 40일 새벽 기도 하겠다 그러면 한 3일째 4일째쯤 되면 다리가 후달리고요, 그냥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회사에 가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깡으로 버텨야 될 때가 있거든. 그죠?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 시작하면 코피 쏟고 막 이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머리는 막 띵 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 그때 깡으로 버텨낼 때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도 깡으로 버틸 때가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 그거 깡 없이 올라가셨겠습니까? 하여튼 깡으로 버티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버티면서 자꾸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튀어져 나온 것도 다듬어 가고 이리저리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 가지고 자꾸 걷어내야죠. 아닌 부분, 모난 부분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 갔냐? 모양, 꼴은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꼴을 갖춰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분야의 꾼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설교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어느 골목에 가게가 3개 있었는데, 첫 번째 가게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집. 가게 이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집. 맛있겠지. 두 번째 가게는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집.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세 번째 가게 이름은 이 골목에서 최고 맛있는 집이. 이 골목에서 최고 맛있는 집. 어느 가게가 최고 맛있어요? 이 골목. 세 가게 중에서 이 골목. 그런데 저는 저걸 중학교 때 신문에서 한 컷짜리 만화로 본 건데, 이게 나한테 던져준 메시지가 정말 큽니다. 내가 셋 중에서라도 최고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그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보다는 못할 수 있고, 저 전 세계의 목회자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만, 내 동기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는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셋 중에서, 여기 둘 신학생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한 명은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될까요? 쟤보다는 내가 이거는 잘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친구도 나는 쟤보다는 이거 잘한다.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전문성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꿈을 꾸고 그게 하늘에서 내려준 끼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깡으로 버티고 끌로 다듬고 깎아내고, 그리고 모양을 갖추어 가다가 전문가가 되어서 꽃을 피워야죠. 그 분야에 정말 꽃을 피워야죠. 내가 꽃을 피우는 거. 목회의 꽃을 저는 피웠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어디에서? 가장 제일교회에서. 아멘.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끝을 맺어갈 수 있다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는 말은,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에, 우리나라로는 끄트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끄트머리는 끝 더하기 머리예요. 좋은 끝은 좋은 시작, 머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신앙의 좋은 끝은 저 천국의 좋은 시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끝을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끈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끈, 하늘의 끈.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전문가가 어디 꾼 세상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이거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끈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 놓쳐도 이것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끈을 놓쳤다. 그게 바로 불의다. 너희들이 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놓쳐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로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디 잘 사용하자는 말을 어딘가에서 한번 했어야 했는데 놓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 지식이니까 꾀가. 아무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끈 그 이야기 불의에서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로마 너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도에 있고 모든 부가 거기에 형성되어져 있고 모든 지식이 거기 다 몰려 있고 너희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중심에 있지만 하늘과의 연결고리 끈을 놓치고 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끈을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다.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에 3절 9절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잘 들었어? 뭐가 불의인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나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우리는 낫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좀 더 나은 거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다 죄인이야. 언제든 주님을 떠나고 언제든지 연결고리 끊고 떠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러니 죄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로 3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지금 놓여 있다고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기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그러니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겠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하늘에서 쏟아 부으실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쏟아질 준비는 사실 진작부터 쏟아 부으실 것 같으면 벌써 진작부터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하고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제가 한 3, 4년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인용을 했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왔는데 그런 이후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참고 내버려 둬보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에는 기다리시고 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듯이. 또 24절에 내버려 두사가 나왔는데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권력욕, 세상욕, 음욕, 다양한 욕심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한번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두고 보자. 탕자를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한 번 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그 불의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곧바로 치셨더라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가 집을 떠난다고 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옥에다 집어쳐 넣을 수도 있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2000년 전에 당시 아버지의 권위로는. 그러나 그래 한 번 더 나가봐라, 내버려 두신 것이죠. 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간혹가다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자막에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거 봐라, 그냥 내버려 두시네. 이거 봐라, 곧바로 채찍이 날라오지 않네. 이 정도 같으면 혼날 때가 되었는데 괜찮네, 좀 더 나가봐, 좀 더 멀리 가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해졌어요.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더 멀리 더 죄악으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다음에 세례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이 찍어버릴 준비를 하면서 나무 뿌리에 지금 여기다 대놓고 있어요. 대놨다가 들어가지고 치실 준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지금 치실 자리를 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의한 무리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내려지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라도 쏟아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그래도 잠깐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셔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대답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막으로 보실까요? 잘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요게 지금 약간은 어려워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책으로 다음번에 읽어드릴 텐데, 요 말씀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다음에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예요? 뭔가 이제 사올 때 대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석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는 돈 낸 게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돈도 낸 적이 없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좀 더 쉽게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이게 의라고 하는 것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은혜.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은혜를 우리 설교 시간에도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쉽게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3, 4년 전에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이 천국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키고 있는데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 천국 들어가려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장로님 세상에서
어떤 믿음 생활 하셨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때 장로님이 당당하게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장로 직분도 잘 감당했으니까 제가 세상 살면서 주일, 11조, 공예배, 구역예배, 기도회 하여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1점 그러더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천국 들어간다는데 당당하게 나는 95점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얘기했는데 1점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지 이건?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막 쫙 나는 거예요. 뭐 더 한 것이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장로님이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찬양대 하고 교사도 한 20년 이상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아 그래? 애쓰고 수고했구나. 1점. 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2점인 거예요. 2점. 98점을 뭘로 채워서 천국을 가겠어요? 뭐 좀 더 한 것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제가 그래도 경로당에도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쌀도 보낸 적도 있고 구제도 하고 고아원에도 찾아간 적도 있고 이리저리 좀 하여튼 사회생활도 하면서 도우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또 1점.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97점을 뭘로 채워서 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100점. 선고가 떨어지고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1점, 2점, 아무리 잘해봐야 3점이구나.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나머지는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믿기만 하는 것. 결국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는 거저 그 천국을 소유하고 받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런 은혜를 그 예화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죠.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막 보시면 이 예수를 믿도록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믿으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내버려 두시고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6글자 간과하심으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간과하심으로,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을 보라. 4장 3절 말씀이에요. 자막 4장 3절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 한 자락 이것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3번, 큰 3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다 불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떠날 때가, 1등에 있었던 하나님을 늘 2등이나 3등이나 10등 정도로 내려놓을 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영화롭게 1등 자리에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1등 자리에 올려드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있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 방송실 그거 공동 번역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여주더라도 공동번역으로 읽는 게 아까 보니까 훨씬 더 마음판에 와서 닿더라고요. 조금 아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예. 보이시죠? 다 같이 천천히 마음에다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새기면서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백성,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